가을 낙엽을 보면 아름답다 그렇게 느끼는데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낙엽 속에 구멍도 뚫려 있고 어떤 건 벌레가 파먹고 어떤 놈은 그냥 바람과 태풍에 찢어지고 찢겨서 그런데도 가을 되니까 이쁘게 단풍이 물이 드는 그런 잎새들을 이제 봤습니다. 근데 그 잎새를 보면서 낙엽 같은 그 삶이 바로 우리네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생각지 않게 벌레가 우리 삶에 구멍을 내고 때로는 바람에 찢겨서 우리 마음도 이리저리 찢기고 그럼에도 세월의 어떤 흐름을 따라서 잎사귀가 아름답게 색을 그 입에 담아내면서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그게 바로 우리네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난과 때론 예기치 않은 인생의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당황하고 두려워하지만 오히려 그런 바람은 때론 그런 벌레 같은 인생의 환난은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우리 안에 키우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네 삶이 중단되거나 포기되는 게 아니라 그런 세월의 시간에 맞춰서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물들여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살이 같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끌어안고 부서지듯이 삶을 살아온 사람에게 야곱아, 또 이스라엘아 그렇게 부르시는 음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땅의 나그네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통해 해방을 맞이해 고국에 돌아갈 꿈을 갖고 인생을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견디고 인내하면서 참아온 세월, 그러면서도 믿음 붙잡고 그거 지켜내려고 애를 썼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피곤이 누적이 되고 쌓여서 어느 시점에서는 낙심이 그 마음에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바라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렇게 부르시면서 어찌하여 숨겨졌다고 말하고 어찌하여 내 송사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렇게 반문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그런 뜻이죠. 네가 그렇게 느끼고 알고 있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아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부정으로 어찌하여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야곱을 향해서 외치십니다. 그 말은 그렇지 않다라고 나는 하나님은 부정하는데 너는 그걸 긍정하고 있다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야곱아 네 길은 숨겨지지 않았고 네 송사는 하나님의 이 권세 안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차이점이 생겨나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이 너무 살아가는 게 혹독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봐. 버렸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삶을 돌아보시지 않지.
그러면서 낙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게 아니야. 라고 부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왜 이런 차이가 존재하는가? 이 삶에만 집중한 사람의 눈에는 그런 낙심이 보입니다. 그런 낭망이 찾아옵니다. 근데 하나님께 시선을 둔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의 마음속에 보여지는 거죠. 이 땅의 논리를, 이 땅의 상황만 보면 필연코 야곱처럼,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낙담할 겁니다. 희망이 없어. 방법이 없어. 가능성이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야곱처럼 숨겨졌어. 벗어났어. 벗어났지 않았지만, 감춰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관심한 것처럼 느끼고 벗어난 것처럼 느끼고, 그래서 내 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끼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길은 숨겨졌다. 그 말은 지금 이 포로 생활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그 현실의 막막함 속에서, 야, 안 돼.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데 우리가 못 벗어나.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 고통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 그런 삶을 견뎌내면서 그것을 지속해가는 게 너무나 참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살다 끝나는 건가? 그런 마음에 낙담을 하는 거죠. 송사는 내가 억울하고 원통한 것을 하나님께서 재판에서 풀어달라는 탄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벗어났다. 그 말은, 야, 올렸는데 판사가 보지도 않고 집어 던졌어. 지나갔어. 사라졌어.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재판 기록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원통한, 풀어져야 할 억울함이 풀어지지 않고 그냥 지나가서 이제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그냥 그 현실을, 원통함을 인생에 묻고 그렇게 살다가 끝나야 하는 현실, 그 현실은 요지부동이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끝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런 거죠. 사람에게서 받는 실망감은 상처가 돼서 오랜 시간 세월의 풍화를 견디다 보면 치유도 되고 잊혀도 집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낙담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영적인 낙담과 절망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치유받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치 너를 버렸어. 이제 끝났어. 내가 인생을 살면서 평생 이루고 싶었던 꿈이 있고 가고 싶은 목적이 있었는데 넌 끝났어. 그래서 그런 낙담이 찾아오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삶의 의욕이 꺾여요. 왜 살아야지에 대한 의미가 내 마음속에서 그 가치의 균형감을 잡지를 못합니다. 될 대로 되라. 그런 식의 타협도 하기도 하고, 현실에 대한 완전한 무능 때문에 점점 마음이 고갈이 되어져서 완전한 탈진이, 그래서 삶을 지속해야 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우리 하나님이 지치셨나? 피곤하신가? 힘이 안 되나? 바벨론은 하나님이 못 이기시는 건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인생의 문제를 막 끌어안고 씨름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거기 말씀하시잖아요. 2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지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일을 많이 하고 큰 일을 앞에 두고 이거를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낙담하면서 피곤해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다. 곤비해지신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는 일도 많이 하고 피곤하면 그것이 누적이 돼서 막 그냥 쓰러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권세 하나님은 지치거나 곤비하거나 피곤에 쩔어서 쓰러지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다. 이걸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그 능력을 의심한 채 현실만 바라보고 상황만 지켜보다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들려지고 느껴지는 그런 많은 것들이 더 우리를 곤고하게 하고 더 우리를 지치게 하고 그래서 더 이상 이 삶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고갈돼서 더 이상 이거를 이겨갈 수 없게 만들죠. 그 상황만 보면 그 현실만 자꾸 주시하다 보면 사람은 돈에 끌려가고 현실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안 그러고 싶어도 그렇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모래같이 하늘의 별처럼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25년이 지나 100세가 거의 다 됐는데도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조차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왜? 지쳤거든요. 더 이상 살아도 태가 끊어져서 아이를 임신할 수 없고 그런 현실이 딱 앞에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네 자녀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 거야. 너 이제 아브라함 아니야. 아브라함이야. 너 열국의 아비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느끼는 현실의 그런 체감, 온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마음의 피곤이 누적되고 피로 강도가 세지면 사람이 예민해지고 민감해져서 작은 말에도 발끈발끈 화를 내고 화내는 것도 지나가면 그때는 감정이 안 일어나요. 무의미해져요.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낙담하면서 체념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너는 그렇다라고 단정하고 너는 그걸 믿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지쳐 쓰러지신 분이 아니다. 에너지가 고갈이 돼가지고 쉬어만 하고 재충전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충만으로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뭘 주시고요? 능력을 주시고, 곤비하며 무능한 자에게는 뭘 주시고? 힘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활력을 잃었어요. 삶의 의욕을 잃었어요. 완전히 지쳐 다운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뭘 주시냐? 능력을 주신대요. 능력을 주신대요. 무능해서 도저히 자기 혼자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무능한 자에게는 뭘 주시냐면 힘을 더해 주신대요. 힘을.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 850명과 대격돌을 내서 영적인 승리를 거뒀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야, 이제 이겼으니까 세상이 바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질서가 이 땅에 형성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인다는 소식을 듣고 낙담이 돼서 그가 바알세바로 부엘세바로 도망을 쳐서 부엘세바에서 광야로 빠져 도망을 갑니다. 마음에 기대했던 것이 무너져 내렸을 때 그는 완전히 낙담해서 삶의 의욕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오래나무 아래 그늘에 누워서 주여 이제 됐으니까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실망하고 낙담해서 곤비에서 누워버린 엘리야.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요. 그래서 뭐 하십니까? 떡을 갖다 먹여요. 물을 갖다 먹여요.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지면서 힘내라고. 야, 참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자비하신 분이죠.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힘을 내서 다시 호렙산까지 걸어갑니다. 그가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네가 실패했고 네가 이제 인생이 끝났고 하나님 나라 회복에 이제 물 건너갔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래서 네가 여기에 도망쳐서 이 동굴에 숨어 있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게 해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사람은 엘리야가 죽일 것이다. 삼중 그물을 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을 내가 이 땅에 남기겠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라고 여겼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힘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걸음을 재촉해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주님 앞에 생각지 않은 마음의 상처와 낙담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잃어가면서 방황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성경을 보면 그렇게 방황하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상처된 마음으로 주님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베드로에게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을 하시죠. 출애굽기 23장 28절 3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을 때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해 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이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그 땅을 정복해 가는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확 정복해서 그 땅을 취해서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이 황폐해져서 들짐승이 번성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이 될까 봐 1년에 조금씩 쫓아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죠.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안전하게 그의 삶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내 마음속에 느끼는 때론 낙담과 시리와 때로는 생각지 않은 많은 절망 가운데 우리가 막 인생의 삶을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기다려왔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고 내 삶은 점점점 야위어가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피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은 피곤하지가 않죠. 피곤하지가 않아요.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장정이 얼마나 힘이 강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셨을 때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길이 험하고 어려워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사막에 뱀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물기 시작했죠. 그래서 막 붓기 시작하고 그 더위에 죽어나갈 때 광야에 구리뱀을 세워놓고 그것을 가서 봐라. 그래야 하면 독이 빠져나가고 너의 몸이 치유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 구리뱀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앙망하라.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삶의 무게가 점점 우리를 피곤하게 해서 더 이상 삶을 지속할 수 없는 그런 코너에 몰려있다고 느껴졌을 때 끝났구나, 이게 아니라 그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은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앙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죠.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삶이 막 힘들었을 때, 막 더 이상 가능성이 없을 그때, 여러분, 사람들은 막 고개를 숙이고 낙담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있잖아요. 어려운 일 딱 닥하면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죠. 성경은 본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본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거예요. 앙망한다는 것은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더 그럴수록 강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마음에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금방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순간 내가 누구를 의식하고 누구를 바라보냐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 누구를 의식하고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돌리지 마라.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마라. 상황에 눈을 돌리지 마라. 그러면 베드로처럼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늘로부터 새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독수리가 날개친같이 올라갈 거예요. 사방이 다 막혀서 앞으로 뒤로 좌우 갈 수가 없어요. 그때 독수리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땅을 박차고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런 일이 모든 상황이 다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박질하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다는 말이 뭐겠어요? 막 다른 박질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힘이 빠지잖아요. 열심히 뛰지만 곤비하지 않아요. 뛰면 뛸수록 더 힘이 생깁니다. 소비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생산지향적인 삶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뛰어갈 때는 더 지치고 힘들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쉽게 쓰러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앙망하면 우리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앙망하고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
하늘의 새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었을지라도 능히 짊어지고 나가는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황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실을 볼 때 주눅들고 나는 그럴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판단에 믿음 없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맞아요. 나는 무능해요. 나는 뛸 수 없고 달릴 수도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나의 길이고 주님이 나의 방법입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간 같이 승리하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승패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반드시 지쳐서 쓰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판 잘하고 분석 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절망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비판력과 분석력을 통해서 더 안전하고 더 사람이 미래지향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사가 부정적이고 안 된다라고 하는 절망감에 익숙해져서 늘 위기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는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그때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도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삶의 이 모든 짐을 능히 짊어지고 우리 하나님은 승리케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해가는 멋지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